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봉사하죠. 또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요, 또 하나님께 또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일어나서요,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잘 풀려 하잖아요. 근데 더 큰 고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요, 열심히 또 봉사도 하죠. 이 사람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사람과 다르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서요, 모든 게 다 잘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요,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또 그 문제를 또 금방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두 부류죠,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뭡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4절,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누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보이죠.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여러분, 이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리더,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헤롯이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히니까요, 오늘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 말씀이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를 도우니까요, 이 베드로가 잡혀있던 그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요,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간절히 이 하나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일어나서 이 베드로가 있는 이 감옥의 문을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이 헤롯에 붙잡혀서요, 순교한 죽음을 당한 이 야고보는요, 여러분, 아마 야고보 또한 이 베드로와 같은 전철을 밟았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이 야고보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간절히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요, 기도했겠지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했겠지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스데반과 바울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이 형통하고요, 문제가 있어도 금방 이 문제가 풀린단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이 기도하고 또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이러한 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왜요? 여러분,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데 한 사람은 이러한 고통, 이러한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일까요? 한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게 문제가 다 풀리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으셔서 모든 상황이 꽉 막혀버린 상황,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으로 그 인생이 전개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고통이 당하고 또 한 사람은 형통하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의도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 이유는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이 무지의 영역이요, 이 무지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지의 영역,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어떻습니까?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깊고 풍성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러한 일은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찾아낼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요 다른 사명을 주시고 다른 형편과 상황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곳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요 거칠은 이 고통의 상황일지라도요 이 상황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쁨의 감사의 상황일지라도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요 이 선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모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또 고민하지 않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의연하게요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그렇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맡기는 자 이러한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게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감옥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 야고보처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러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또 천사가 이렇게 빛나는 광채로 옆에 서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곤히 자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잠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 참 신기하다고 합니다. 제가 신기하게 생겼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잠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신기하게 잘 잔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잠 못 자면 어떻게 하지? 근데 저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5분 후에 코골 꾸면서 잘 거면서. 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나 잠 늦게 잤지? 하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5분 후에 코골고 자던데요. 저나 베드로나 참 대책 없긴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책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참 그 일생이 참 평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분들 계시죠.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권사님 평온하게 웃고 계신데요. 이렇게 평온하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처럼 또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죠. 뭐 아무런 근심걱정 없는 사람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늘을 활공하는 독수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날개는 거의 어떻겠습니까? 거의 움직이지가 않지요. 평온하게 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가요 하늘을 날 때 평온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독수리가 가진 이 날개예요. 강한 날개. 그리고요 매 순간 이 변하는 바람의 세기와 이 방향을 계속 읽어내고요 또 이거를 통하여서 독수리는 자기 몸을요 자기 날개를 위치를 치밀하게 계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요.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이 독수리는 그렇게 평온하게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와, 참 평온하게 편히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독수리가요 매 순간 닥쳐오는 이 바람의 위기 앞에서요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이 날개가 없다면요 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아마 이 독수리는 이 바람의 위기 앞에서 그만 땅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이 푸른 상황 가운데서요 이렇게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는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태연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렇게 평안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는요 자신의 상황을 보면 이것은 공포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되던 간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이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상황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 역사하실 하나님 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부끄럽게 또는 두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고요 이렇게 부끄럽게 또는 두렵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 되던 간에요 이것들은 이 믿음의 동지들에게요 이 영적 교육자들에게요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5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위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겠다고 말합니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삶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꼭 우리 모든 가정에는요 한 가지씩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지요. 아니면 우리 가정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혼자만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요.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 앞에 문제가 놓였을 때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죠. 아주 합리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들 앞에서요, 이 합리적인 방법을 먼저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누굴 찾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함께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요,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앞에 놓인 커다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요, 함께 마음 모아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중에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암탉은요 자기 새끼들을 모아들입니다. 자기 품에 모아들이죠. 그리고 감추어서요 보호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요, 위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함께 마음 모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지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여러분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그를 구원했던 것처럼요, 이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한 영적인 동반자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상황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 구원되어지는, 모든 것을 풀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를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영적인 기도의 동역자처럼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왼수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겨진 사람들은요, 인도하심에 맡겨진 사람들은 자신의 겪는 모든 상황들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서요, 영적인 동지들,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구원되어진 은혜를, 이러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서로 간에 끈끈한 삼겹줄 같은 끊어지지 않은 기도의 동역을 통하여서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서로 간에 깊은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을 가지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을 그 뜻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기쁨 되십니다. 주께서 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함께 꿈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모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정부하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어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교회가요,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맞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또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어 맡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 고난, 때로는 깊은 고민들로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겪는 이유가 있음을 늘 우리가 마음 꺼내는데 상기시키며 담담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